예,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이고, 수요부터 배우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까지, 부처님의 성도, 깨달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 법문을 하시는, 초전 법륜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사장의 제목은 전법의 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찰에서 살다 보면 제가 지금 잠깐 앉아 있으면서 한 생각인데, 참 제가 출가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찰은 이 시간에 대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예불을 모시는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공양을 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또 이 군대하고 비슷하게 사람들이 또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큰절 같은 경우는 시간을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계나 이 시간을 보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았는데, 요새는 이제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시간을 자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찰 같은 큰 절에 있으면 아침에 되면 이제 도량석이라고 이제 깨워주는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이 모든 사중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줍니다. 그리고 아침 밥 먹을 때가 되면 큰 절 같은 경우는 종을 치는 경우도 있고, 작은 절 같은 경우는 또 목탁을 치기도 하고, 또 이제 정진 시간이 만약에 8시에 시작을 하면 10분 전에 이제 목탁을 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굳이 시계를 안 봐도 살 수가 있고, 또 특히나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오늘이 며칠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이런 개념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달력을 볼 일도 없고, 우리가 시간을 볼 일도 없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요새는 아침마다 날짜도 이야기를 하고 요일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편인데, 요새는 날짜를 확실히 잘 그래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고 또 사회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간을 지키는 것, 이런 부분도 다 잘 이렇게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면서 좀 성격이 그런 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시간을 좀 잘 지키는 편인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 시간에 똑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출가를 해서 더 이렇게 버릇처럼 이렇게 생겨진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에 이 시간에 맞춰져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시간을 틀리는 경우, 또 시간을 틀리면 이 안 되는 경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이러한 틀들이라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틀이 있는데, 이 틀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과 같이 살아가려고 만들어진 그런 틀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이 틀에 갇히는 것보다는 어떠한 경우에는 좀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도 있고, 또 내가 스스로 틀을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깨고 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는 본인들에게 행복을 주는, 또 본인들에게 평온을 주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정말로 틀이 하나도 없다라고 살아가도 분명히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어느 정도의 선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선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나만의 틀에 타인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부분, 나는 과연 어떠한 틀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진 이 틀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자연스럽게 벗어나면서 내가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처님법을 보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 아니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좋다, 싫다를 끊임없이 분별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오늘 배울 이 초전 법륜에 대한 내용도 이제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을 아실 거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장이 전법의 길이고 첫 번째 단락이 이 와라나시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경전이 조금 더 보다 더 원어에 가깝게 쓰려고 이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어 자체도 저한테도 조금 생소합니다. 이 와라나시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바라나시라는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이 바라나시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도 인도에 있습니다. 또 인도에 가는 모든 여행자들이 어찌 보면 이 바라나시에 가려고 인도에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바라나시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이 바라나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바라나시라는 곳이 이 겐지스강 그리고 겐지스강의 주변으로 이 가트라는 게 뭐냐면 강하고 맞대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계단같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가트라고 합니다. 이 가트에 가면 이 인도에서는 이 겐지스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도 하고 또 겐지스강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업장이 녹아지고 천상에 태어난다라던가 그리고 이 인도 사람들 들은 이야기로는 처음 태어나서 이 겐지스강의 물로 목욕을 하는 것 그리고 죽었을 때 겐지스강으로 돌아가는 이런 의미를 이 인도의 분들은 굉장히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천상에 간다 이렇게 믿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바라나시 가트라는 곳에 가면 이 겐지스강에 목욕을 하려고 모이는 분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가면 이 화장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인도의 화장터의 모습인데 참 그 모습이 실제로 가서 보면 참 많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겐지스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겐지스 강물을 마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겐지스강에 와서 사람들을 이제 화장을 하고 그 화장을 한 재나 이런 이제 이 유골을 이제 바로 겐지스강으로 다 버립니다. 그런 모습이 24시간 동안 계속 돌아갑니다. 이제 밤에 되면은 화장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또 사람이 죽으면 대나무라고 대나무 이제 2개 이렇게 딱 해서 그냥 사람 딱 올려놓고 우리로 말하면 천하나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냥 화장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바로 나무 쌓고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하는 모습도 가까이서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송장, 이 몸이 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라나시에 가면 이런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종교에 대한 그리고 내가 천상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모아져서 이 겐지스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분들, 또 그 물을 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날씨가 좀 추울 때 갔기 때문에 저도 한 번쯤은 겐지스강에 뛰어들고는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가면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들어가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스님분들 중에는 들어가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차마 마시지는 못했는데 들어가신 분들은 분명히 제가 몇 분은 들어봤습니다. 아마 저도 날씨가 크게 그 당시에 너무 추워가지고 인도도 이제 겨울에 가면 춥습니다. 저는 인도에 가서 이 기억이 더운 나라인데 따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자는 공간들이
난방이 안 되고 이제 저희는 이제 배낭여행식으로 가서 좀 아주 좋은 환경보다는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춥습니다. 예, 해가 뜨기 전까지는 추워서 예, 막 저녁 때 이렇게가 되면 예, 진짜 도저히 강물에 뛰어들 예, 그런 용기는 예,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바라나시라는 곳이 예, 인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는 또 인도를 여행 가는 예,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바라나시고 이 바라나시에서 차를 이제 저희 이제 인도에 가면 그 좀 뭐 릭샤라고 하는 뭐 툭툭이 뭐 이런 오토바이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타고 이 사르나트까지 한 30분, 40분 뭐 그 정도 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기억으로는. 예. 거기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오비구에게 처음 설법을 한 뭐 사르나트라고도 하고 이제 한국말로는 뭐 녹야원이라고도 하고 저희 보현사도 뭐 처음 이름은 뭐 녹야원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곳이 이 사르나트고 이제 부처님 4대 성지로 말하면 여기 이제 초전법륜지가 세 번째 성지입니다. 두 번째 성지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예, 보드가야가 되고 첫 번째 성지는 이제 룸비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그리고 4대 성지로 했을 때 마지막 성지는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신 곳 예, 이제 쿠시나가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샤르나트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바라나시로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처음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부처님은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이제 포교를 예, 하시려는 이런 마음을 내신 예,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포교라는 부분에 관해서도 예, 저 역시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포교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포교를 잘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저 역시도 스님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아니고 예, 여러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자주 드리는 이야기지만 본인의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진짜 멋있는 포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사회에서 뭐 발로 뛰어나가고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사회 활동이라든가 너무 열심히 움직여서 포교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진정으로 내 삶을 내가 잘 이렇게 실천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으로 예,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좋고 뭐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도 저는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굳이 내가 지금의 이 포교라는 부분은 너무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불교의 교리로 저는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것은 좀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사람을 많이 모아서 조직을 만들고 또 그 조직을 이렇게 잘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불교하고는 좀 맞지 않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꾸준한 법회와 그리고 꾸준한 뭐 기도 뭐 아니면 뭐 참선 이런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포교의 방법이고 뭐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만들고 이런 부분은 예, 저 역시도 그렇게 좋아하는 예,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보드가야에서 여기 이제 바라나시까지는 부처님 당시에는 걸어갔기 때문에 예, 걸어갔으면 아마 며칠은 가셨을 겁니다. 차를 타고도 지금도 몇 시간씩 가는 그런 길들이기 때문에 이런 길을 직접 걸어가셔서 이제 오비구를 만나러 가는 이 부분이 이 바라나시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성도를 하시고 어떤 분부터 먼저 이 포교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알랄라 깔라마라는 이제 부처님의 예전의 스승 그리고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그런 분들을 이제 떠올르셨는데 그 분들은 이제 부처님의 법을 받기 전에 벌써 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본인하고 같이 공부를 한
또 석가족 출신의 5명의 그 사람들, 이제 후대의 말에서는 그분들을 이제 오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라나시, 샤르나트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바라나시 가는 길입니다. 이 샤르나트라는 곳에 가면 이제 다메크 스투파라는 탑이 있습니다. 예, 부처님 성지 중에 여기 이제 사르나트 녹야원이라는 곳에 예, 탑이 하나 있고, 또 이제 그 깨달음을 이루신 보드가야에 가면 마하보디대 탑이라고 예, 멋있는 탑이 예, 있습니다. 다 연대는 이제 아쇼카 왕 때 만들어진 거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인도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새 뭐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고, 또 기회가 되시면 저는 예, 불자라면 한 번쯤은 예, 부처님 뭐 4대 성지, 뭐 8대 성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 4대 성지 정도는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예, 이 감회가 굉장히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인도라는 나라가 참 이렇게 배낭여행을 잘 가실 연배들은 아니신 것 같지만, 좀 자연스럽게 가셔서 이 보드가야 같은 곳도 좀 오래 머물면 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조계종에서 분황사라고 그 보드가야에 절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룸비니에 가면 한국 절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한국 절까지만 가면 거기서 이제 식사나 이제 숙식을 해결할 수는 있는데, 굳이 말하면 상황이라고 해야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잠자는 것도 안 좋고, 먹는 음식도 굉장히 좀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런 데서 자면서 또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면 다른 성지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다른 성지로 차를 한 대 이렇게 대여를 해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성지에 가서 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에 있으면서 또 뭐 기도도 하고 그 이렇게 좀 구경도 하고. 근데 이제 잠자고 먹는 부분이 좀 불편하다는 겁니다. 예. 대체적으로 큰 성지마다 한국 절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관리도 잘 안 되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참 이렇게 느끼기에는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사는 모습과는 좀 더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극복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몇 명이 이렇게 맞춰서 가시는 것도 저는 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뭐 더럽다, 지저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가보시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사람에 따라서 이 좋다 싫다가 굉장히 많이 나눠지는 곳이 이 인도 여행이라고 예,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 되게 좋은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왔고, 특히나 뭐 여기 샤르나트도 마찬가지고, 예, 보드가야도 그렇고, 뭐 슈라바스티 이런 곳들 다 좋은, 예, 충분히 머물면서 이렇게 여행할 만한 예,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얘기를 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오비구를 만나는 이제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이 이제 녹야원의 5 수행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로는 예, 교진녀, 그리고 아사지, 마하남, 바제, 바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꼰다냐, 아사지, 마하나마, 바띠야, 왁바 뭐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예, 책에 다 나오는 얘기니까 그냥 편하게 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녹야원에 가시자 예, 이 5 비구들이, 부처님은 고행을 하다가 이 고행을 포기하고 예, 이제 타락한 수행자가 됐다라는 이런 생각에 부처님을 이제 제대로 이제 대접을 하지 말자, 뭐 고타마가 오면 말도 하지 말자,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아는 체조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도착하니까 이분들이 저절로 부처님을 공경하고 예배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119페이지에서 보면 이제 녹야원의 5 수행자의 거기 3번째 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탐한 고타마는 타락자다. 신성한 고행을 벌인 저 수행자에게 우리가 뭘 기대하겠는가. 저런 수행자는
일어나 맞이할 필요도 없고 예배하고 공경할 필요도 없다. 여기로 오건 말건 자리를 펴건 말건 상관 말자. 이렇게 이제 오비구들이 부처님을 이제 대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오비구를 만나러 가니까 이분들이 이제 부처님을 고타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부처님이 이제 나에게 고타마라고 부르지 말고 열애라고 부르라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열애라는 말이 열애 시포, 저희가 이제 뭐 제사를 지낸다던가 여러 경을 읽을 때 보면 이 열애 시포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 열애입니다. 열애, 음공, 정변지, 명 이렇게 해갖고 쭉 나오는데 이 열애라는 뜻이 뭐냐면 여실히 오는 자라는 표현도 있다는 겁니다. 여실히 오는 자, 그리고 진여에서 오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깨달음을 전해주러 오는 자, 뭐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우리에게 오는 자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실히 오는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 이제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첫 번째 표현은 그냥 우리 인간이 자연에 가깝다라는 존재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그냥 있는 자리에서 여실히 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여실히 통하고 여실히 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 뜻은 이제 깨달음에서 오는 분이라는 그런 표현, 두 가지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그래서 깨닫고 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자가 이 열애라는 표현이다. 뭐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 오비구에게 첫 번째로 이제 법문을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법문이 중도에 관한 법문,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팔정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이 중도도 그렇지만 이 팔정도라는 부분이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머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에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문하신 내용도 뭐냐면 이 중도라는 것, 중도도 굳이 말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극단에 치우치지 말으라는 겁니다. 늘 조화를 이루라는 뭐 그런 내용이 저는 중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도를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팔정도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중도라는 말이 이제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중도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중도를 얼마만큼 더 바르게 이해하고 또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는 저 역시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중도라는 부분을 또 풀어서 이제 팔정도로 이야기를 대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중도라는 부분은 조화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화고 합리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중요한 부분, 이 진실적인 부분이 저는 중도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마다 다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고 뭐 극단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욕망에 빠지는 것도 사람마다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중도를 말씀하시고, 이 중도의 가장 중요한 중도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팔정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 당연히 첫 번째로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견이라는 부분입니다. 바르게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르게 보라는 것도 이 설명을 하자면 너무나 길어진다는 겁니다. 너무나 길고 계속 말을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바르게 본다라는 것도 제가 여기서 지금 이 곳을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것, 또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바르게 보는 게 너무나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실된 눈으로 또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바르게 보라는 이야기를 이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합니다. 스스로를 바르게 보라라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나를 바르게 보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갈피를 잡지, 그리고
갈피를 잡을 만한 게 너무나도 막연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사성제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복적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사고하고, 또 바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이 팔정도도 보면 다 실천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론적인 부분도 분명히 같이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이 노력하고 실천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바르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잘하라는 겁니다. 말을 부처님 이제 불교에서는 무건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말을 적게 하라는 말도 많이 하고 무건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르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말을 잘할 수 있게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제 네 번째는 정업입니다. 이 정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몸으로 짓는 죄를 이제 그리고 몸으로 짓는 이 안 좋은 행위들을 이제 하지 말라는 바른 업을 지으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살지만 나쁜 일보다는 그래도 이 몸을 가지고 좋은 일을 잘 해라라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정명이라는 부분은 올바른 생활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이제 직업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회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좀 이왕이면 불법에 가까운 직업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정정진, 여섯 번째가 정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끊임없는 노력과 용기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실천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꼭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바로 정진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그 다음 일곱 번째가 정염입니다. 이 부분은 바른 기억이라는 부분인데 이 염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 기도를 끊임없이 염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화두를 들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럴 때에 이 좋은 생각을 끊임없이 연결하라라는 이야기가 이 정념에 대한 부분. 이 정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각도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이야기이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정입니다. 이 정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정이다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 선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편안함을 저는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또 늘 평온한 단계의 마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정정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8정도에 그리고 이 8정도에서도 제가 이 각자마다 더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러면 하나를 더 잘하게 극대화시켜도 나중에 이 8가지가 다 이렇게 합쳐진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두와 다 같이 원만한 방식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불교에 있어서의 말하는 이 중도라는 부분은 이 조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다음으로 말씀하신 게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괴로움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그리고 괴로움의 발생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계속 오비구에게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진멸도라고 해서 하는 부분을 요새는 이렇게 쉽게 다 한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괴로움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이게 이제 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괴로움의 발생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이거 이제 집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이거는 이제 고집 멸을 얘기하는 것이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이 부분은 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21페이지 다음부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일곱째 줄부터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태어남은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며 질병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며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오온에 대한 집착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발생이란 무엇인가? 온갖 괴로움은 원인에 의해 생겨난다. 끊임없이 윤회하며 온갖 괴로움을 받게 하는 원인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이다. 감각적인 욕망과 생존하려는 욕망과 죽음에 대한 욕망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란 무엇인가? 그릇된 욕망을 남김없이 없애고 단념하고 내던지고 해탈하여 집착이 없는 것을 말한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팔정도이다.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일찍이 누구도 가르친 적이 없는 법이니 바르게 사유해야 한다. 그러면 눈, 지혜, 밝음, 깨달음이 생길 것이다. 여기서 이제 더 자세히 나가는 부분이 이 사성제를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해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22페이지 중간쯤을 보시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괴로움이라는 부분을 이제 세 가지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임을 완전히 알아야만 한다. 이것이 괴로움임을 완전히 알았다라고 나는 알아차렸다. 이런 식으로 고집멸도에 대한 부분을 여기 이제 쭉 계속 이 부분을 좀 많이 읽어보시고 본인도 과연 내가 괴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리고 이것이 괴로움인지를 완전히 알아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나도 과연 나에게 오는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완전히 알려고 자꾸 끊임없는 사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을 완전히 알았다고 했을 때 이 소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노력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 사성제를 12가지 법으로 이제 12가지로 또 12가지 양상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을 말씀을 굳이 드리면,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 라고 나는 알아차렸다. 그리고 괴로움의 발생은 끊어 없애야만 한다 라고 나는 알아차렸다. 괴로움의 발생을 완전히 끊어 없앴다 라고 나는 알아차렸다. 뭐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를 괴롭힌다라던가 나를 아프게 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는 늘 해결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저는 당연히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참 뭐 쉽다라고 말했을 때 뭐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자꾸 노력을 하시고 내가 차분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불법에서는 들뜬다기보다는 내가 늘 차분한 마음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23페이지 셋째 줄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은 일찍이 누구도 가르친 적이 없는 법이니 바르게 사유해야 한다. 그러면 눈, 지혜, 밝음, 깨달음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이 오비구 중에서 가장 먼저 깨달은 분이 꼰다냐라는 분이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이 꼰다냐라는 분이 부처님 발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 여기 이제 다음 장 124페이지를 보시면
한 넷째 줄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오라 비구여 나의 가르침 안에서 정정한 범행을 닦아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라.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첫 번째 출가자가 이제 바로 이 꼰다냐 교진여라는 분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그냥 오라 비구여 하면 그냥 출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참 뭐 이 계율이라 규칙이 있어서 뭐 저희 이제 스님이 되는 것도 시간도 걸리고 또 배워야 될 것도 있고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그냥 부처님의 법을 듣고 부처님께 기일을 하면 그냥 비구가 됐다. 뭐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5비구 중에 이 교진녀 꼰다냐라는 분이 가장 먼저 깨닫고 그 후에도 부처님이 이제 나머지 네 분에게 계속 법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계속 법문을 하시면서 그리고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 동안 이 교진녀라는 분, 꼰다냐라는 분이 또 마을로 가서 탁발을 해 오셔서 다른 분들은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그 두 번째로 깨닫는 분이 왓바와 바띠야라는 분이 이제 두 번째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두 분이 동시에 깨달음을 얻고 또 부처님께 이렇게 기일을 해서 이제 부처님의 또 제자 비구가 된다라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하나마라는 분과 아사지라는 분이 이제 깨닫게 돼서 이제 부처님을 비롯해서 이제 출가자 그리고 출가 수행자가 뭐 6명이 됐다라는 그런 모습이 여기 이제 오비구에 그리고 녹야원의 5 수행자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계속 법문을 5일 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일 만에 이 5비구들이 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법문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125페이지의 중간쯤 보시면 비구들이여 물질은 나가 아니다. 만약 물질이 영원 불변한 나라면 물질은 병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물질이 자유자재한 나라면 나의 몸은 이렇게 되라, 나의 몸은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물질은 그렇지 못하다. 물질은 영원 불변한 나가 아닌 까닭에 병들고 물질은 자유자재한 나가 아닌 까닭에 나의 몸은 이렇게 되라, 나의 몸은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이제 깨달은 자기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되묻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물질이란 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대로 이 물질이 영원한 거고 진정으로 이 물질, 내 몸이 내 것이면 내가 이 몸을 아프면 아프지 말라고 하면 아프지 않아야 되고 아니면 뭐 내가 뭐 하늘을 날고 싶으면 날 수도 있어야 되고 자유자재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몸도 내 맘대로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몸이 다 무상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색을 말하고 이제 오온,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것까지도 부처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이 뒤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5비구들과 깨달음 그리고 5비구들에게 법문을 해서 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렇게 부처님이 126페이지의 마지막 줄에 보면 이제 세상에는 열의 은공 정변지와 더불어 6사람의 아라한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부처님을 법륜을 이제 굴리신 지 5일째 되는 날에 이 5비구들이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5비구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설법을 처음 전하고 그리고 이 승단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이제 여기까지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계속 승단이 발전하고 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예, 말씀을 드리고 예, 마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부처님께서 직접 이 전법의 길을 떠나시고 그 보드가야라는 곳에서 바라나시, 예, 사르나트까지 걸어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을 이렇게 깨달음에 이렇게 이르게 하려고 5일 동안 쉬지 않고 예, 법문을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 부처님이 참 대단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같으면 예, 참 아직 저는 예, 완전히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다 더 사람들을 잘 대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또 그리고 5일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실천에 대한 부분, 중도나 팔정도, 또 여기서 나오는 사성제, 그리고 뭐 오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부처님이 초전에 이제 초전법륜이라고 하는데 초전법륜에 나오는 예, 다 그런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 되게 중요한 예, 부분입니다. 예, 여기에 계신 예, 불자님들, 보살님들도 좀 많이 한번 읽어보셔서 예, 과연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 될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이런 생각을 스스로 잘 만드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스스로 만든 것이 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의 도반분들과 이야기도 하시고, 또 주변에 좋은 스님들이 있으면 뭐 찾아가서 자꾸 많이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요새는 또 예전과 다르게 많이 열려져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불교를 잘못 이해를 했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좀 잘못됐더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이야기를 해서 예, 다시 좋은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특히나 이 세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 잘 아셔서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배우는 것도 어찌 보면 이 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보다 더 좋게 만들고 또 내 삶을 더 좋게 만들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예,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예, 부처님 오신 날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는 예, 수요 붓다 배우기 하고 예, 토요 명상을 쉴 생각입니다. 예, 오늘 예, 수요 붓다 배우기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